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7시 반부터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8시부터 이제 프로그램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21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저녁 기도에 함께 집중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역자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탄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늘 고민 속에서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사역하는 복음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역자,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연금 상태였거든요. 연금 상태였다라는 것은 아직 판결을 받기 이전에 그냥 임시로 갇혀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유를 보장받은 그러한 연금 상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 밖을 나갈 수는 없고 그 집 안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는 이미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더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 아들 디모데 사역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할머니 손에서 큰 자녀, 손자라든지 이런 보면 할머니 손에서 큰 손자와 크지 않은 손자의 차이는 엄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키웠던 손자는 이게 늘 가면은 생각이 나고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죠. 저희 집에도 장모님이 예영이는 키웠고
이제 아정이는 키우지 않았는데 아정이보다는 예영이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다라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디모데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역자로 키우고 그리고 계속 그 보살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마치 자기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친자식은 없지만은 이 디모데는 자기의 아들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쳤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이제 마지막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애달픈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선지자로서 혹은 사도로서 교사로서 사역을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늘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자 교회의 직분자로, 특별히 이제 어느 교회, 어느 장로, 어느 교회, 어느 권사 이렇게 교회를 맡겨진 것, 이 직분을 맡겨진 것, 이것은 내 뜻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교회의 장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교회의 장로로, 큰 교회 장로와 작은 교회 장로가 엄연히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큰 교회 장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되지만은 작은 교회 장로는 모든 것을 다 통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가 엄연히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의 역할들도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생명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사역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에게 주어지는, 맡겨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늘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를 부를 때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다른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디모데에게는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긍휼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그러한 힘겹게 그 사역을 직행해 나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아무것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밤낮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간구한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거죠. 눈물을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해서 문안했던 사람이 디모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게 디모데는 이게 자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늘 사도 바울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방문하여서 사도 바울을 문안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런 일들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게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군가를 보면, 이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그냥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오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자식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갑자기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면 기쁨이 가득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딱 보면 순수하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한마디로 그냥 진실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디모데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할머니와,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라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 오늘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연결되어져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질 때에 오늘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초기 교회를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로부터.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도 보면 저도 이게 첫 믿음, 제가 이게 가문의 첫 시작의 믿음을 가졌었는데, 이게 첫 믿음보다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아니면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 그래서 그 조상들 몇 대가 쭉 내려져 오면 그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뭐 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의 가문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이 디모데의 믿음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게 하노니. 가끔 이제 제가 이게 이 월상 예배가 되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또 연말이 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 안수를 통해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속에서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난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잠재워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한데 이 사역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만 이게 처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 다시 열정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막 그 속에 뜨거움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는 디모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그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용기와 절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들더라도 능히 이겨내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명의 약속대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넉넉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11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